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따로 독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장 20절부터서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한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온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붙들어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서기관들의 비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가족들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3장 22절부터 30절에서 서기관들의 비방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박의 말씀을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의 이야기로 돌아간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3장 21절에서 31절로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집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집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당신을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은 대뜸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지금 밖에 버젓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향해서 대체 누가 내 어머니란 말이냐, 대체 누가 내 동생들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은 밖에 나를 찾아왔다는 그 사람들은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34절, 3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직접 이 말을 들었더라면 대단히 서운했을 겁니다.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대단히 파격적이요 충격적입니다. 우리에게도 육신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되고 있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쉽게 받아들입니다만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 파격적인 말씀들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대단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받아 넘겨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서 순종할 의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온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라, 이런 말씀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대로 순종할 마음으로 받는다면 내 온 삶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렇게 살 마음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들리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이로구나, 이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보통 혈연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지난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큼 더 깊은 관계가 없습니다. 가족만큼 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 없습니다. 가족 그러면 최고의 가치입니다. 지금도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나는 가족 때문에 일한다, 가족 때문에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혈연의 가족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 또 다른 가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이 아닌 새로운 가족 개념을 형성하고자 하십니다. 이 새로운 가족 개념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파격적인 면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부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온수관계, 정치적으로 상극이었던 열심당원과 세리가 하나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의 개념에 있어서도 파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족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가족 공동체를 이 하나님 나라는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육신의 가족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가족이 형성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문맥을 따라 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행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 자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못한다면 육신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족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위치를 통해서도 은근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1절에 보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고 합니다. 32절에도 보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지금 집 밖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지칭하신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집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서 예수님을 둘러앉아 있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라고 합니다. 34절에서도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집 안에서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둘러앉아 있는 겁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절친한 예수님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귀신 들린 것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를 못한다면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되느냐? 밖에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땅에 같이 살아가는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새로운 가족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가족은 필요가 없다, 육신의 가족은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남편이나 자기의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헤어지는 것, 이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라 하더라도 함께 살면서 사랑하며 잘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 개념을 선언하셨지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돌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는 제자 요한을 향해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공정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가족 개념을 가지고서 육신의 가족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해도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들 역시 귀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꼭 알아야 하느냐? 예수 믿는 우리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족은 누구였느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이 더욱더 진정한 가족, 영원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가족에게만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족 개념으로 이 땅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가족 개념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정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일치해서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 내 느낌 따라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 개념을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으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비판을 받는 목사들이 자식에게 세습을 하는 문제도 육신의 가족에 연연해서 그런 면이 많습니다. 훌륭하다는 목사들도 세습을 하고 그럽니다. 훌륭하다는 목사들도 하나님의 가족보다는 육신의 가족에 그렇게 연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족 관계를 온전히 체험하고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정말 진정한 가족이요, 그 가족이 참으로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가족 개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가 있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자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가족 개념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가족 개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개념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수많은 것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개념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기준으로
동료 신자들을 대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했습니다. 그 사람의 세상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만 믿으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내 형제, 내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됐든지 간에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를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인정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재산을 보거나 계층을 보거나 지식을 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영적인 수준을 봐서도 안 됩니다. 무엇만을 봐야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을 봐야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내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귀히 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처럼 지내고 양반과 백정도 한 가족으로 지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자본가와 노동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이 한 가족으로 사랑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인종과 민족이 달라도 한 가족, 한 형제자매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성숙한 사람과 아주 미숙한 사람도 서로 어우러지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로 지내는 겁니다. 이를 통해 교회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관계의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신분이나 지위, 학벌, 돈, 인종이나 민족, 또 개인의 역량, 능력, 수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차별하기도 하고 끼리끼리 어울리기도 합니다.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파격적인 하나됨과 사랑의 관계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서 절대로 다른 것을 보지 마십시오.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하거나 차별하지 마십시오. 특정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거나 특정한 직업끼리만, 특정한 신분끼리만 어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랑은 수준이 맞네 안 맞네, 급이 맞네 안 맞네,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가족끼리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심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직 믿음만 보시고 믿음만 있으면 내 형제 자매, 내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시고 사랑하며 귀하게 대해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 개념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둘째, 육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가족을 앞세우며 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가족에 연연하며 때로 육신의 가족을 절대시하고 우상시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가족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탄은 이런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도 신앙을 흔들고 영적 삶을 파괴시키곤 합니다. 가족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하고 가족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뒷전으로 교회를 소홀히 여기게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신의 가족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가족에 모든 것을 다 걸지 않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내 모든 것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도 보면 그분의 삶을 이 육신의 가족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미쳤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육신의 가족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가족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때로 육신의 가족들의 오해와 배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어떤 사명 가운데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땐 육신의 가족의 요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영적인 가족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오늘 혹시라도 육신의 가족에 너무 매여 있다면 내려놓을 줄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한다 해서 가정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신의 가족들을 다 책임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지킨다고 해서 이 가정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육신의 가족도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해 가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족도 오히려 든든히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 또한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적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앞세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료 신자들과 감정적으로 깊이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끼리는 정말로 공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이 아픈 것보다 가족이 아프면 더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도 안타까워하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보다 가족의 죽음이 훨씬 더 안타깝고 슬픕니다. 또 남이 잘 되는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가족이 잘 되면 더더욱 기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과는 감정적인 연대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동료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런 공감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특별히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더더욱 그런 공감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동료 신자가 있다면 내 일처럼 여기며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면서 기뻐해 줘야 합니다.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해 주십시오. 슬픔과 아픔을 당한 신자가 있다면 내 가족의 슬픔, 내 가족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주변 신자들에게 있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식 문제로, 가족 문제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가지고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동료 신자들 사이에 감정의 연대, 공감의 능력을 한껏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잘못과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는 서로 간에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가족만큼 많이 갈등하고 많이 실수하고 많이 허물이 보여졌던 그런 관계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콩가루 집안이 아닌 이상 실수와 허물, 잘못이 그렇게 많았다 하더라도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 품고 함께 살아갑니다. 아마 가장 많이 용납하고 가장 많이 용서해주고 가장 많이 이해하고 섬겨주는 곳이 가족일 것입니다. 그처럼 영적 가족인 그리스도인들도 서로를 용납하며 받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동료 신자들이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허물도 없기 때문에 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게 상처를 누가 주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상처도 많이 주고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겁니다. 내 형제요 내 자매이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과 용서가 가장 풍성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가장 많이 넘쳐나는 곳, 그곳이 과연 우리의 교회인가?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비판하고 더 정죄하고 더 용서를 못하고 쉽게 상처받아서 등 돌리고 그러지는 않는가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 최고의 용서, 최고의 용납이 넘쳐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때 꼭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물질로 돕고 섬겨야 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일종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의 물질을 내놓고 돕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토지를 팔아서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심히 부패한 것입니다. 가족으로서의 교회 개념이 완전히 상실된 모습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재산을 쪼개서라도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물질로 누군가를 구제할 때 베푼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돈을 아들에게 주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딸에게 뭐 하나 사주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깝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더 주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 더 해주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가족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 물질의 일부를 주변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섬기는 겁니다. 내가 베푼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가족으로서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물질로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은 영적인 가족의 마땅한 모습이요 합당한 모습입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런 나눔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상호 간에 이 물질의 나눔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만약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하지 않고 함께 먹지 않고 함께 대화하지 않고 서로 간에 아무런 교통이 없다면 말이 가족이지 실상은 남과 비슷하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영적인 가족인 교회 역시 자주 모여서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신자들은 자고로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교제를 해야지만 진정한 가족됨을 실제적으로 누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분적으로는 서로 가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가족이라는 의식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모이는 일, 서로 만나 교제하는 일, 서로 삶을 나누는 일, 교통하는 일에 더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최대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인지라 모이는 것이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모이기에 힘쓸수록 그리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에 깊이를 더해갈수록
우리의 하나의 가족됨을 더욱더 풍성히 누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개념과 연관해서 제가 6가지 적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적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영적 부요함을 맛보시고 영적인 능력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됨을 온전히 추구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며 가족 간의 깊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가족 간의 정서적인 연대, 물질적인 연대가 더욱더 강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영원한 기쁨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